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49장 25절 비표를 이하의 말씀으로 요셉에 대한 야곱에 이은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지니 불쌍한 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바뀌어질까? 가인이 처단을 당하는 걸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처럼 죽고자 했으면 다 해결해 주셨을 텐데 야곱은 뱃속서부터 반항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으면 작은 자가 믿음이 없으니까 큰 자가 타락해요. 가정에 누군가가 믿음의 세대주가 타락하면, 감당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타락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해는 되어집니다. 리브가가 드라빔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건이 나타나서 이삭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모리아산에 다 바쳤기 때문에 신약 기도를 이뤘어요. 프로시코마인. 자기 자신을 생명을 신에게 미리 다 바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인생에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단지 고난은 자식을 결혼 40세 했는데 60세까지 자녀가 없어서 그제 대인나라고 간절히 다 바치는 거. 소중한 거를 다 바치는 거. 여러분, 이삭은 자기 몸을 바쳤는데 무엇은 못 바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자신의 몸을 바치는 연습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고난한테 지니까 자꾸 안 바치려고 그러잖아요. 야곱을 가만히 묵상을 해봅니다. 야곱은 후손들을 위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내가 유전인자를 좋게 주질 않아서. 이사야 14장 11절에는 구덕이라고 그랬고 이사야 41장 14절과 14절에는 지렁이와 버러지로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합니다. 이사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냈는데도 그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고난 겪었어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바벨론에 왜 보냈습니까? 기회를 1000번 만번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혈기 따라서 바알과 아스타로 신앙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들이 전혀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3번씩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회당으로 갔습니다. 예물도 다 드렸습니다. 번제도 다 드렸습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안 고쳐졌어요. 라바브, 영적인 기능. 영적이라는 것은 예전의 성경에는 신령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영적으로 바뀌었는데 퓨뉴 말하는 것은 퓨네오라는 타동사 하나님이 보내는 바람. 고치라고 보냈는데 약 먹어요. 마음을 고쳐야 육신이 고쳐지는데 약을 먹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육신과 환경과 관계를 다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는 준비 중에 있는데도 구더기로 아직 남아있어요. 구더기는 뭡니까? 냄새나지 않습니까? 좋은 데서 못 살아요. 내가 구더기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기도가 우상이 되어져서 기도만 해요. 이삭처럼 바쳐야 되는데 야곱이 얼마나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본질인 자신을 학대하면서
신앙 고백했을까요? 참된에게는 자신을 학대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학대할 줄 모르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를 안 주면 우리는 꽝입니다. 여러분 긁는 거 긁어봤잖아요. 꽝.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헷갈리는 신앙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도 안 바뀌어져요. 이제 70년, 맨 빨리 오신 분이 70년인데 3세대잖아요. 20년씩. 그런데도 안 바뀝니다. 교회를 바꿔도 안 바뀌어요. 말씀을 읽어도 안 바뀌어요. 본질이 안 바뀌었어요. 영적인 기능, 영적인 본질, 그렇죠? 내적인 본질, 그렇죠? 이게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그러니 구더기에게 어떻게 복을 주고 버러지에게 어떻게 복을 주고 지렁이에게 어떻게 복을 줍니까? 이사야 41장 14절은 뭐라고 그래요? 지렁이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바벨론에 가서 고난받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가까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핍박하는 바벨론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불편함은 모르면서 내 환경의 불편함만 알고 있어요. 영적인 청정지역이 은혜입니다. 청정지역에 들어가면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동시에 보는 것을 응답이라고 그래요.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에?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참회를 하면서 자식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누구를 닮았겠어요? 그죠? 내 자식을 바라보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결과잖아요. 나의 결과잖아요. 누구를 원망하겠어? 그러지 마시고. 요셉은 얼마나 가슴이 구구절절이 아팠던 아픈 상처였잖아요. 허송세월은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예언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안 살아요. 죽을 만큼 고난 겪었잖아요. 그렇죠? 고향을 떠나서 죽을 만큼 고난을 겪고 죽을 만큼 애로워도 받고 죽을 만큼 눈물도 흘렸고 죽을 만큼 두려워도 했고 그것이 즐기다는 거예요. 진짜로 죽음하고 믿음하고 바꾸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안 죽으니까 계산하고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다 들어놓고 이상한 소리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기까지는 했고요. 오히려 하늘의 복과 이건 뭐죠?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의 복과 바로 고트 샤마이 메알, 메알이 위에요. 하늘나라예요. 그렇죠? 위에 전치사 알. 그러니까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면 알라. 치료하다, 거느리다, 그죠? 여러분, 내적인 것이 치유가 되어져야 계시성의 회복이 되어져요. 미움과 증오의 렌즈를 끼고 불평과 고단함의 렌즈를 끼고 보니까 답을 가르쳐줘도 못 봐요. 한 핵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상한 글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에르고트, 복입니다. 샤마임, 하늘입니다. 메아르 우입니다. 이게 뭐죠? 절대 분리, 불분리 전치사 민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처럼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전치사가. 전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는. 그죠? 단절 일치. 그죠? 지구 것을 단절해요. 그죠? 하늘 것을 붙어버려요. 붙여줘요. 이 지구 것은 뭐죠? 고난, 불평. 은혜를 받으면 예배의 생명 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이 예배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 그 자체는 기쁨이니까 그 자체가 예배였는데 루시퍼한테 속아서 쏟고요. 지옥의 전도가 시험 상처예요. 쏟고요. 그때는 너무 에덴 동산이란 말처럼 기뻤어요. 조건 없는 기쁨이에요. 감각적인 기쁨이에요. 결과적인 기쁨이에요. 만족적인 기쁨이에요. 이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15,000가지 과일 향기와 15,000가지 응답과 15,000가지 해결한 것을 계속 바람으로 불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보는 즉시 마음에서 결단하잖아요. 요건 요렇게 해야 되겠다, 저건 저렇겠다. 그것이 토라 15,000가지예요. 생명나무에서 풍기는 응답 15,000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늘 것으로 땅의 것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복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늘 것이 뭐죠? 주님 만나면 어쩌려고. 그게 하늘복이에요. 주님 만나면 지금 어쩌려고. 예수님한테 강력한 살인자였던 룽키루스는 찌르는 창에서 하나님을 등에 치고 가는 자는 데오피오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교회에서 속색이 드는 자가 교회의 짐을 등으로 메고 가는 자. 혓바닥을 뽑아놨어도 말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호바트의 하나님 아버지. 혀가 없어도 말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탄들은 혀를 뽑으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줄 알았지만 룽키루스의 말하는 그 침을 튀기면서 말함으로 인해서 그 황제가 안질이 소경이 치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겨야만 복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 알이라는 히브리어 뭡니까? 단절, 일치, 동일, 분리, 불분리 전치사가 4단계 소열됐기 때문에 하늘 신앙이 그냥 금방 안 돼요. 곡괭이로 꽉 째놓고서 여기서부터는 과거를 생각하지 마. 앞으로만 생각해. 네가 얼마나 살 것 같아. 앞으로만 생각해.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래요? 지금 야곱이 예언해 주면서 회개해요. 왜 나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렇게 못 살았을까? 뱃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작은 자가 신앙으로 자랐으면 큰 자가 타락을 안 했을 텐데. 에서의 타락은 야곱의 책임이요. 에서가 지옥 가면 야곱의 책임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잘못된 곳으로 가족들이 가면 여러분들이 책임이라는 겁니다. 아십니까? 사탄의 유혹에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제호바트, 엘샤다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놓고 살아갑니까? 라레티오. 고난받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님 불빛만 보여요. 사람에게 찾아가도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비전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못해요. 하나님이 환경의 언어로 상대방이 술 굽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와서 찾아와서 요셉에게 감옥에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 애로움이 감옥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휘황찬란한 생각은 있지요. 무지개로.
빨간 거 치료해요. 노란 거 주세요. 그렇게 빨조, 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여러분 무지개로 살아가지만 내 생각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매알 단절, 일치, 불분리, 천치사, 그죠? 샤마임, 명사남성, 명사남성, 쌍수. 항상 하늘은 하늘이여 들으라, 그죠?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증인을 세우잖아요. 지금 하늘은 명사남성, 쌍수입니다. 항상 하늘을 가는 곳에는 땅이 있어요. 남편 가는 곳에는 아내가 있어요. 이걸 상징하죠. 번역은 샤마임, 울퉁불퉁한 절판을 망치로 펴서 금을 입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하늘 사상은 울퉁불퉁한 거로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귀족 언어를 보면, 그죠? 그냥 사전적인 어원은 천하, 하늘, 공중 이렇게만 나왔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하늘 사상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주려면 울퉁불퉁한 생각들을, 계산주의자들을 고난이라는 환경이라는 망치를 동원해서 안 알아주게 만드는 거예요. 배움도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죠? 사도들은 신학교 안 다녔어도 예수님 쫓아다닌 상태가 고난이, 바울은 다메섹이 신학교였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늘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울퉁불퉁하면 하늘의 복을 못 받아요. 어느 때는 이랬다가 저느 때는 저랬다가 이러면 받지를 못한다고요. 어? 저는 지금 이 심령이, 야곱의 심령이 와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나는 이렇게 못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내가 일찍이 믿음을 잘 받아들였다면 형도 저렇게 고생하지 않고 이상하게 안 살 텐데. 형 후손들을 생각해 보세요. 에서의 후손들을. 미드라시에 보면 극악무도한 로마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으로 정해놨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극악무도한 성도들 에서의 후손이에요. 시원시원하게 일도 잘해. 아주 무엇이든지 다 잘해. 근데 하나님 사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상. 비코로 샤마임, 복, 비르코트, 명사 여성 복수 연계형. 그러니까 하늘 복을 내려줬는데 땅의 복이 어떻게 대적을 해요? 하늘 복은 영적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영적이거든요. 그죠? 하나님 뜻을 창세기에 적어서 끝내려고 3장까지 2장까지 끝내려고 그러는데 66권이 붙어버렸잖아요. 질기게 말을 안 듣잖아요. 3장 됐으면 4장에 끝나도 되는데 가인의 후손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이 더 강박해지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분은 자꾸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강박하신 분은 더 강박해지잖아요. 원형은 베라카, 그렇죠? 바라크에 저열됐습니다. 모든 성공의 조건을 부어주다. 장수의 조건을 부어주다. 사전적인 어원은 무릎을 꿇다. 항복신앙이에요. 회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아무리 줘서 애굽 바벨론으로 제2의 바벨론으로 보냈어도 지렁이로 구더기로 그다음에 버러지로 지금 있잖아요. 후손들이. 고난을 그 정도 받았으면 사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옛날 사상이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 은혜, 예물. 예물은 창세기 33장 11절에 기록됐고요. 은혜, 사무엘하 7장 29절. 축원, 송축, 은택, 평화, 축복 이런 거로 번역이 됐습니다.
복의. 이런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은혜는 하나님의 통로거든요. 어? 은혜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형식은 마귀의 입력을 받고, 내용은 귀신의 입력을 받고, 행동은 사탄의 입력을 받아갖고, 요것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납고 사악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출자가 성령님이고, 지배자가 아버지고, 구속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물을 줘야 생산이 되잖아요. 여기서 깊은 샘은 뭐예요? 은혜를 깊이 받는 거지. 어? 깊다라는 거는 내가 올라가면 깊질 않아요. 내려가야 깊어지지. 그렇죠? 안 내려가니까 고난을 줘가지고 내려가게 만들잖아요. 야곱 보면 그래요. 아버지 거 다 받아서 살 수가 있는데 개나리 보찜 하나를 가지고 갔잖아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 불안한 장소 루스 광야를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은 하늘나라로 가는 창문인데 내가 그것을 몰랐었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고난을 넘어 증오하지 마. 네가 즐겨서 그런 거야. 너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잖아. 네가 신앙이 좋으면 왜 하나님이 이 불편한 장소에 오셨냐. 이런 뜻인데 하나님만 원망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어? 대호 로베체트 타하트. 그죠? 아래로 깊은 샘. 그죠? 아래로 깊은 샘. 아래로 깊은 샘입니다. 아래로 그죠? 타트 아래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어는 휘포 전치사예요. 노예 전치사. 이게 노예 전치사예요. 우리는 때로는 죄를 졌으면 하나님의 노예로 생각해야 돼요. 노예는 봐주지 않고 고난에다가 팔아요. 질병에다가 팔아요. 못 고치는 병에다가 팔아버려요. 그때로 누구를 찾죠?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서. 그죠? 원형은 토아흐입니다. 토아흐. 억압하다에서 이래됐어요. 아래 전치사. 억압하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억압을 받아요. 어디를 가도. 병이 약을 이겨버려요. 병이 의사를 이겨버려요. 병이 마음 결단하는 걸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억압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회개하면 그들이 안개처럼 물러가요. 나 가요도 인사 안 해요. 징글징글한데 뭐 가요까지 인사를 해. 그냥 가. 그냥 가. 어? 자, 그래서 낮은 곳의 밑에, 그죠? 어떤 사람 밑에 임명된 신분. 이것이 아래예요. 어떤 사람 밑에 임명된 신분. 뭐를 상징해요? 겸손, 타페이 오노스. 낮은 곳에 놓여진 사람처럼 얼굴을 대고 대하다. 겸손하신 분들은 체면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도 속옷도 하나도 안 입고 그 수치스러운 삶을 마지막으로 마감하셨는데, 이 수치는 하나님이 세상의 옷을 다 벗기고 히마테온 종교적인 세마포로 익히는구나. 이 종교적인 세마포 옷을 입고 가도 하늘나라 가면 천사들이 다 벗기고 구름 옷 7가지를 입힌다고 그랬잖아요. 구름처럼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에? 그래서 누구 밑으로 내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에? 그래서 아주 완전히 몸못을 우위하여 아래 전치사. 그러니까 뭐죠? 이제 지배를 받는 거죠. 지배를. 태홈 로베체트. 그죠? 태홈은 뭐예요? 깊다. 그죠? 깊다. 명사 여성 단수. 그러니까 샘이 깊어야 많이 이게 보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깊어야 많이 보관하고 잊어먹지를 않아요. 그죠? 대우문 2단계 소리가 됐습니다. 후음에서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큰 소리를 내다. 동요시키다. 그래서 큰 것이 오니까 큰 돈이 들으면 누구는 막 쓰러진다고 그러잖아. 이제 안 쓰러지기를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이제. 담대함은 환경고난을 통해서 습득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 큰 물결, 깊음, 바다, 해양, 형용사로 깊다. 그죠? 그러면서 아래로, 그죠? 로제트, 로베체트, 그죠? 흐르다, 이죠. 이거는 번역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로베제트는 라바츠인데 흐르다의 소리 됐어요. 흐르다. 흐르다. 의 소리가 됐고요. 복은 앞에하고 똑같아요. 빠르코트하고. 모든 성공의 조건을, 장수의 조건을 부여해 주다. 셈은 같이 의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셈은 뭘로 번역이 되느냐면 태움, 금방 태움했죠? 원천으로, 셈으로 같이요. 의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매끄럽게 성경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의역으로 이렇게 넣은 거죠. 그러면서 젖먹이는 복과, 그렇죠. 젖먹이는 복과 25절 보니까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로다. 이건 대대손손 요것이 그냥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려면 신앙이 좋아야 됐잖아요. 에? 왜 그래요? 자기가 신앙으로 살았으면 이런 고난을 안 겪어도 되는 건데, 에? 자기의 유전병이 저와 여러분이 겪는 거거든요, 지금요. 뭐라고 하면은 대칠 생각부터 하니까. 에? 씨름할 때는 좋아, 이겨. 근데 이겨서 뭐겠어, 지금? 에? 왜냐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내 체질이 바뀌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약 먹어서는 70조 세포가 금방 안 바뀌어요. 은혜 받으면 70조 세포가 금방 바뀌어져요. 돈도 안 들어가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야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이 예배가. 이 예배라는 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예배 때 믿음을 다 받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겪었던 사회적인 혼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는지 그거에 내가 그냥 홀딱 반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일러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다 하시는구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근데 나는 공연이 질질 짜요. 그죠? 질질 짜라고 그래서 항상 기뻐라고 그랬어요. 그게 말씀에 역행되니까 질질 짤 일만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이러는 내가 싫어. 그죠? 바르고 자, 젖먹이는 복과 원형은 샤드입니다. 샤드. 샤드인데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 사비스에서 유래됐습니다. 젖은 섞어서 짜다는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가 돼서 단축형. 사비스 단축형. 유래가 돼서 가슴, 젖꼭지, 쌍수입니다. 원천, 유방, 젖, 가슴.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해석의 능력. 그죠? 자연 계시를 특별 계시로 해석하는 거를 응답이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인 성경. 그죠? 이것이 해석인데 이것이 해석되지를 않으니까 맨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해석이 걱정이고요. 천국의 해석이 일반적인 계시를 특별 계시로 해석해 갖고 답을 처리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써요? 요셉 후손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네? 네. 젖이라는 것은 영적인 젖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일단 말씀을
읽고 은혜로 순종한 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환경으로 순종하는 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엄청 말을 안 듣고 병이 생겼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쫓아가면 잘 돼요. 네? 네, 잘 되는 사람 쫓아가면 잘 됩니다. 네? 마귀의 해석이냐 성령님의 해석이냐 여기서 다른 거예요. 성령님의 해석은 초공정. 그죠? 마귀의 해석은 안 되는 것부터 찾아요. 안 되는 것부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내 문제인데. 거기다 적어놔요. 내 문제인데. 내 문제가 아니잖아. 처방 중고만도 감사해야지. 그죠? 네? 되는 걸 찾으면 한 가지만 가지면 이게 믿음을 만들어요. 그러면 체오바타라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면 나를 너무 좋아하게 된다니까요. 이상한 눈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돕는 자로, 연합자로. 그래서 내 자신을 주인공으로 떠받쳐줘요. 주인공으로 해달라고 그러면요, 너 엑스트라부터 해요. 밑간 맞다고. 가만히 있어야 알렙처럼, 야,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않고 있냐? 저는 숫자가 1이잖아요. 네가 알파벳 1이다. 그쵸? 여러분들, 에? 자, 그래서 섞어짜다, 망사 이런 것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품으로 번역됩니다. 욥기서 24장 9절에는 가슴으로도 번역되어지고.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요. 말씀 품에서 살아가요. 은혜 품에서 살아가요. 은혜는 보이지 않는 장막을 쳐줘요. 어둠의 권세가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인공은 요걸 뚫고 나가도 돼요. 근데 그쪽에 가면 또 장막을 이렇게 쳐줘요. 이게 뭐죠? 이상한 생각이 안 들어온다 소리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본질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진단받을 때가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를 뭐라고 그러죠?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래. 무엇가 나왔나? 종합검사를 했는데 무엇가 나왔나? 종합검사를 안 하면 막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날 조금 덜 먹는다고 혈당이 더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해의 복이로다. 지금서부터 뭐죠? 유전인자의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에게 압력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보낼 때 잘 맞춰서 살게 해주세요. 그죠? 네. 태합니다. 개성용법 접수사와 남성 3인칭 단수. 네? 와라함. 그죠? 와라함.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행운, 하나님의 은혜. 그죠? 원형은 라함, 어머니역은 라함, 바다 라함이에요. 어디서 유래가 됐습니까? 국률이 여기다. 신의 자궁, 그죠? 신의 자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의 자궁은 조직적인 신학 언어로 보면 은혜예요. 남성 3인칭 단수, 태는 그러니까 여성형이 아니고 남자 정액에다가 영혼을 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안 넣어주면 날마다 애기 가진 노력만 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우리가 헛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너 요거를 고치고 주려고 그래. 너 요거를 안 고치고 그러면 너 나놓고 굉장히 힘들어. 그 시간에 헌신한다고 그냥 서원해. 이렇게.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이 뭐죠? 하나님이 두말할 수 없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서원이에요. 그렇게 한다는데. 에? 뭐가요? 쉐니, 저당 잡히다. 에르코마이, 바깥으로 불러내서 맹세시키다. 그러니까 육신 바깥으로 불러내야지, 육신 바깥에 아니면 서원하면 죽을 때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자, 그래서 부활 영혼은 자비를 얻다. 신적, 단순, 신적 강화평이잖아요. 부활령이. 니팔령은 단순 수동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다. 창세기 43장 14절. 복이 뭐예요? 태의 복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는 태의 복이로다라고 그냥 여기다 베라큰을 안 적고 그냥 뭐죠? 와라하고 여겨버린 거예요. 태의 복이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이쁜 짓 해, 병도 안 걸려, 정상적으로 걸어다녀, 정상적으로 말을 해, 다른 아이들보다 10년은 빨리 깨달아. 그죠? 어디는 뭐 혀를 어떻게 수술해갖고 굴리는 알을 자른다고 이러는데, 강남 가서 그러는데 그거 안 해도 잘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랑하다, 귀여워하다, 측은히 여기다, 은혜를 베풀다, 은혜롭다. 은혜롭다라는 거는 이제 능동사역형이에요. PL형. 아니 말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태의 열매까지 요구하고 정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형학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의 모형학이에요. 그래야 예수라는 뜻이 야서에서 듣잖아요. 넓다 광대하다가 뭐죠? 해결하는 방법이 넓은데 굳이 안 되는 방법, 마귀 방법 붙잡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이 안 되죠. 오늘도 야곱이 얼마나 자녀들을 머리에다가 앉혀주면서 해결하면서 했을까요? 그죠? 제대로 자녀 교육을 했겠어요. 많은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77세까지는 엄마랑만 놀았어. 야곱이. 집에서. 사회활동을 안 했어. 에서는 사회활동을 했어. 그래서 니므롯한테 에서가 싸워서 이기는 거 옷을 뺏어왔어. 아담 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어둠의 권세는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게 해서 싸워서 이기는 영을 다 훔쳐가요. 뺏겨요. 처방을 제대로 못 들어요. 그죠? 히마티온 종교적인 기능, 그 옷만 입으면 다 이기니까 예수가 다 이긴 거잖아요. 그때 야곱이 속속속속 해서 그걸 가지고 왔어. 그럼 그거를 이기고 장인도 이기고 다 이기고 믿음도 이기고 그렇게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거는 욕심나서 뺏어왔지. 그래서 고센 땅에 내려갈 때 그 옷을 갖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한테 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상속. 그죠? 신앙의 상속. 아무것도 없이 북녘 땅에서 내려왔던 피난민 장로님들은 다 재벌됐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죠? 하나님, 갈대와 우르를 떠났는데 어찌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만 위해서 살 테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감성 자극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런 탄원하는 기도 소리가 여러분 들려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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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려요? 하나님, 하나님 하고 내가 생각하고 큰 애 작은 애 생각하면 쫙 광활한 게 펼쳐져.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영적인 언어가 마음과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탄원하는 죽기 직전에 몰아치는 숨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 여러분 본인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요셉의 야곱의 인생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뭐 줄 것이 없어서 후손들에게 바벨론에 끌려간 후손들에게 버러지라고 그러고 구덕이라고 그러고 지렁이라고 그러면서 살아갑니까? 생활이 하천민으로 살아가고 생각이 전응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성경 읽는 거 따로 생활 따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 살아갔냐는 거죠. 오늘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가 회복이 되어지면, 스타우로스라는 십자가는 시스템이 하늘의 경제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시스템은 하늘의 경제 용어인데 전세 자금을 주다, 그죠? 집을 사주다, 결혼을 시켜주다, 아이를 낳게해주다, 이런 뜻의 유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십자가로 저도 여러분도 마음의 감성적인 결단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쭉 이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